우리 앞뒤 분들 보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로 충만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지난 6월 6일 날 임진각에 갔다 와서 이렇게 팔이 이렇게 익었어요. 목이랑. 그래서 저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오늘 아침까지도 이렇게 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잠깐 그랬지만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현장에서 또 이래저래 순례하셨던 분들, 또 여러분들은 또 어떠실까? 얼굴을 보니까 저보다 빨갛게 이렇게 익으신 분들은 안 계신 것 같아요. 선크림 좀 바르시고, 그리고 안정, 또 무더위에서도 여러분들의 건강 잘 지키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자 우리 기장 총회 선교 주일로 함께 모든 기장교회가 지키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은요, 부활절 이후에 7주 후기 때문에 매년 바뀝니다. 5월 셋째 주일 경우도 있고 넷째 주인 경우도 있고 또 6월 첫째 주인 경우도 있는데 오늘 총회 선교주일은 우린 매년 6월 둘째 주에 지켜요. 올해는 그래서 두 개가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성령 강림을 한 이후에 총회 선교주일이 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단과 우리 교회를 얼마나 성령으로 새롭게 하실까, 선교하는 교회로 바꾸어 가실까라는 그런 기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늘 특별히 제가 강조할 것은 딱 하나예요. 기도. 기도함으로 성령이 임하고 기도함으로 선교가 이루어지는데 오늘 본문 12장, 사도행전 12장 순서에 따라서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했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이렇게 기억해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교회의 할례 받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말하죠. 무할례자들과 함께 식사했다고. 그래서 비난받고 있을 때 베드로의 자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자세로 그들에게 성령으로 인한 역사를 쭉 자세하게, 따뜻하게 그렇게 차례대로 설명했다. 그래서 그 갈등이 어떻게 해결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그 비결을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어요. 오늘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들을 이루어 가신다, 갈등을 해결해 주신다는 이 한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교회 내적인 어려움을 만난 베드로였다면 오늘 본문에는 이미 읽으셨지만 교회 외적인 어려움을 만나게 돼요. 로마 당국과 또 유대인들의 그런 압제, 이것이 오늘 본문 12장의 내용입니다. 먼저 본문 1절을 보니까 그때 헤롯 왕이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라는 것은요, 세상이 어떻게 나쁘고 악한 일을 함과 동시에 하나님은 어떻게 그 순간에 역사하시는가, 뒤집어내시는가, 변화시키시는가를 기대해야 되는 표현이에요. 그때,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인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는 상황인데요. 헤롯 왕이 손을 들어서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했대요.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헤롯이 나옵니다. 여기 맨 위에 보면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헤롯 대왕 밑에 나오는 헤롯 안디바, 헤롯 아킬라오, 헤롯 빌립, 헤롯 아그리빠 1세, 2세 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은 가문 이름이거든요. 김의 김씨, 무슨 전주희 씨, 풍양조 씨, 연희정 씨, 연희정 씨는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가문이에요. 헤롯 대왕이 누구냐면 예수님 다 죽이라고 얘기했던, 그때 당시에는 헤롯 대왕이고, 그러고 나서 죽어요. 그 아들 헤롯 아킬라오가 그 뒤를 이어서 유대를 지배하는데, 헤롯이 죽었으니 꿈에 지시함을 받아 다시 이제 올라오라고 예수님 음성 듣지 않았습니까? 그 죽은 왕은 헤롯 대왕이 아니라 헤롯 아킬라오, 저기 두 번째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적입니다. 금방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그 유대를 누가 지배하게 했냐면 유대를 로마의 총독이 지배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총독 중에 하나는 빌라도죠. 그래서 로마에서 직접 가게. 헤롯 대왕의 아들들 중에 안디바, 아킬라오, 빌립이
지배하면서 다스렸기 때문에 한 나라가 아니라 분봉왕, 나눠서 다스렸다. 분봉왕들인데 그중에 아킬라오가 일찍 죽고 로마에서 직접 파견한 총독이 와서 이 유대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자꾸 봉기가 일어나고 빌라도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 헤롯 안티바나 헤롯 빌립이 다스리는 곳에서도 계속해서 봉기가 일어나니까 로마에서 이거 다 싹 없애. 그리고 예전처럼 헤롯 대왕처럼 하나만 세우자. 그래서 헤롯 대왕의 손자였던 맨 밑에 보면 헤롯 아그리파 1세 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걸 지도로 보면 여러분 좀 편할 텐데요. 왼쪽이 헤롯 대왕이 차지했던 지역이에요. 원래 이렇게 다스리는데 제 손 모양이 나오네요. 이렇게 전체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헤롯 대왕이 죽자, 자, 이렇게 네 곳으로 아킬라오, 빌립, 헤롯 안티파스 색깔 다르게 지금 네 색깔이 돼 있는데 시리아를 제외한 보라색, 분홍색, 연두색 이렇게 분봉왕들이 그 아들들이 다스리게 했어요. 근데 이걸 이제 다시 원래대로 하나로 다스리게 하자. 오늘 본문에 나온 건 헤롯이지만 헤롯 아그리파예요. 자, 이거 그만 설명해야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헤롯 아그리파는 이제 모든 분봉왕들이 다스렸던 곳을 위임받아서 자기가 예전에 헤롯 대왕의 영광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라고 하는 건 여러분 보니까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희생양을 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공공의 적을 설정해 놓으면 이 안에서는 하나 되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이 헤롯 지금 오늘 헤롯 여기 나오는 아그리파 1세 그냥 헤롯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헤롯은 자기가 잘 해보고자 누구를 희생양으로 삼았냐면 소수였던 기독교인들 그걸 희생양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아까 손을 들어서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고자 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2절에 나오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였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야고보가 둘인데 큰 야고보를 죽인 거예요. 그랬더니 3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일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왜요? 지금 유대교인들이 봤을 때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배교자고 변절자잖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니까 우리는 유대교 예수님 안 믿는 우리는 하나님만 믿는다고 율법을 강조하는데 그래서 기뻐하는 것을 보고 헤롯이 오라 절대 다수인 유대인들이 원하는 이 그리스도인들 축출을 더 가속화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3절 후반에 보면 베드로도 잡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가 무교절 기간이었어요. 자, 무교절 기간에 잡았지만 그때 바로 재판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6월절에 유대인들은 6월절에 재판하지 않고 사람 죽이지 않거든요. 6월절 지나고 나서 이 4절 후반절에 보면 백성 앞에서 끌어내서 공개 처형하면 수많은 유대인들이 좋아하겠지? 나에게 인기를 주겠지라고 헤롯이 생각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 앞에서 지금 베드로는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잡혔죠. 감옥에 갇혀있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 5절부터 제가 잠깐 짧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 2, 3이 없어요. 자,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그때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합니다.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인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대요. 베드로의 처형 전날 밤이었거든요. 6절에 보니까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 공개 처형 전날 밤에 교회는 기도하고 베드로는 뭐 하고 있어요? 베드로도 열심히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더라가 아니라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서 누워서 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라고 하는 곳이요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몇천 명은 됐기 때문에 탄원서도 올리고 헤롯이여 우리가 잘할 테니 좀 잘 좀 봐주십시오. 뇌물도 주고요. 인간적인 방법을 쓸 수 있었지만 그들이 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을 때 베드로는 평안히 잠을 잘 수도 있었고요.
여러분, 근데 보니까요, 자고 있는 베드로를 천사가 와서 갑자기 깨웁니다. 급히 일어나라고 깨웁니다. 근데 베드로가 얼마나 평안하게 잘 자고 있었는지 자기가 그렇게 깨서 가는 모든 것이 환상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육신이 많이 연약하고 피곤했던 것이죠. 많이 맞았던 것이죠. 자, 베드로는 그랬어요. 환상을 보나? 사실 전혀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는요, 아니, 교인들이 어떻게 기도했기에 베드로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어떻게 기도했다고 했죠? 간절히. 여러분, 간절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간절히는 열렬히, 진지하게, 온 힘을 다하여 줄기차게 뻗어나가듯이 쫙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경주하는 사람이 결승전을 향해서 막 뛰는 것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끊임없이 정말 진심을 다해서 전력적으로. 저는 그래서 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라고 할 때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때는 주로 어떻게 기도해요? 자세가 어때요? 무릎 꿇고 앞뒤로 흔들면서 손을 막 흔들면서 기도하는 분들 많으시죠. 무릎 꿇다, 이게 바라크라고 하는데, 여러분, 바라크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엎드리는 건 주님이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철저하게 순종하고 순복하는 자세이거든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해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하는데,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어떤 행위나 어떤 형태가 아니라는 걸 좀 설명하기 위한 거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부르짖으라고 하는 건 소리를 크게 지르고 눈물 흘리면서 죄야! 그 요즘에 주여를 3번 예전에 3창 했는데 요즘엔 막 1창도 하고 10번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부르짖으라고 하는 그 기도는 소리 지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카라라고 하는 건 대화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말해. 그럼 내가 다 듣고 내가 너에게 응답할게. 크게 얘기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냥 네가 힘들 때 나를 언제나 찾고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 이거거든요. 우리 지난주 수요일 날 함께 보셨던 그 출애굽기 14장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요, 이 부르짖음 뭐였냐면요, 대부분 부르짖음은 기도가 아니라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면서 원망하고 남 탓하고 모세에게 이르되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서 우리 죽게 하느냐, 죽겠다고 하는 하소연이거든요. 여러분, 기도원 가서 부르짖고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는 것보다 주로 내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사실 그렇게 소리 지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부르짖는 것이에요. 부르짖을 수 있어야 돼요. 소리 지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 간절한 기도는 꼭 그런 것일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빌립보서 4장 6절에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거야. 두렵고 떨리고 움츠려 들어 있는 이 모든 상황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생각과 그 마음을 꼭 붙들어 주실 거야. 그러니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염려하고 두려워해서 소리 지르지 말라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귀신이야 소리 지를 때 두려워하지 말라 얘기하시고, 너무너무 힘들어 있을 때 잠잠하라 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꼭 소리 지르는 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자, 그렇다면 간절히 기도한 이 교인들의 기도, 소리도 물론 제가 봤을 땐 질렀어요. 하나님, 어떤 형태로든 간절했으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여러분 오늘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베드로가 다시 돌아왔어요. 초대교회인 그 마가의 다락방으로 와서 문을 두드렸을 때 그 목소리를 듣고 로데라고 하는 여종은 베드로다 라고 말했죠. 근데 거기 있던 많은 사람들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대요. 이게 아이러니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우리 베드로 좀 꺼내 주시옵소서
내가 간구하오니 하나님 베드로를 살려주옵소서 기도했다면 그 순간에 똑똑똑 하면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리고 베드로예요 라고 하면 할렐루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무슨 베드로야. 베드로의 천사겠지 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진짜 그들의 기도가 간절한 기도였는데 그 내용이 베드로를 살려달라는 것이었으면 다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이 본문을 보면서 저도 그렇고 저는 지난 수요일까지 설교를 다 마치고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주실 줄 믿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문, 설교문을 다 썼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기록하신 것이 저들이 믿지도 않고 기도했던 것을 내가 고발하겠노라. 간절히 기도했지만 저들은 믿지 않고 기도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의 믿음을 깨주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쓰신 것일까? 기록하게 하신 것일까?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봐왔던 이 예루살렘의 성도들은요, 자기 목숨 걸고요, 정말 기도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통용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면서 나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미 여러 번 잡혔었어요. 이미 여러 번 그렇게 순교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대대적으로 야고보를 죽이고 교회를 박해하고 있는 때도 도망가지 않고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간절히 기도했단 말이에요. 저는 질문이 드는 거예요. 대체 그들이 했던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저는 당연히 베드로를 살려주세요. 베드로가 감옥문에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바라는 것은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보니까요, 사도행전 5장에 이미 잡혔었어요, 베드로가. 근데 그때도 천사가 열어줘서 구출했었거든요. 그럼 저는 기도가 그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 천사를 보내셔. 그들의 눈은 다 멀게 하시고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가 알아서 스스로 에스컬레이터 타듯이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줄 알았는데 조금 찾아보니 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했던 간절한 기도의 내용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이에요. 3장과 4장은 연결되어 있는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기억나실 거예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한 사람, 그 안진뱅이,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을 일으켜냈다고 잡혀갑니다.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가서 신문을 봤는데 그는 죽음 앞에서 베드로는 떨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게 된 거야.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어 라고 그 죽음의 공포 위협 앞에서도 예수님 증거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11, 18절에 보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였어요. 야, 베드로, 요한, 너네가 조용히 하면, 예수 이름 말 안 하면 우리가 살려줄게. 그러니 더 이상 좀 예수 이름 말하지 말아라. 위협하고 유혹했다니까요. 그렇게 다시는 예수 이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 그러면 우리가 살려줄게 했을 때 베드로는 뭐라 그랬냐면, 요한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것을 목숨 걸고 담대하게 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그들이 돌아와서, 야, 우리가 이렇게 해서 살려놨어, 살아났어.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했던 기도가 28절에서 30절까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거 같이 읽읍시다. 28절부터 30절까지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 또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이게 교회의 기도였어요. 간절한 기도였어요. 교인들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앞으로 베드로가 어려움을 만나거든,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거든 하나님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모든 아픔에서 다 낫게 해주시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뭐냐면 담대하게 예수님 전할 수 있도록 그 떨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간절히 간구했던 것,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향해서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 베드로 좀 구해주세요, 감옥 문이 열리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그가 죽음의 앞에서도 떨지 않게 해주세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담대하게 전하게 해주세요. 비겁하게 타협하거나 불의한 일에 앞장서거나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증거하다가 순교하더라도 다시 살리실 주님을 믿으니 하나님 저의 믿음을 담대하게 붙들어 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이게 담대한 기도 아닙니까? 제가 이걸 딱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아내한테, 여보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내가 혹시 잡혀가거든, 당신은 내가 풀려날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인답게 살다가 죽게 해달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바꾸게, 어떻게 보면 같은 본문인데 바꾸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지난 수요일 전까지는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초대교회가 기도했을 때 문이 열리고 천사가 도와주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기도 간절히 하시고 무릎 꿇고 하시고 부르짖고 하시고 금식하면서 하시고 그냥 하십시오라는 그런 이 말씀을 준비하기가 너무 쉬운 본문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주중에 제가 최근 몇 주, 그리고 지난 주간에 특별히 기도하던 제목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위기를 만나고 어쩌면 그 옥에 갇혔을 그 상황에서 하나님 건져주십시오. 어쩌면 제가 생각하는 기도는 그런 거였어요. 하나님 건져주시고, 하나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지 믿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틈날 때마다 기도하고, 마침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와,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네, 구해주시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응답받았다고 여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기대한 대로, 제가 예상한 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지 않았어요. 하나도 되지 않았어요. 너무나 절망스러웠습니다. 이미 확신해 갖고 수요일날 전에 말씀을 다 준비해 놨었다니까요. 하나님 왜 내 원대로 안 됐죠? 나의 원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게 기도라고 여태까지 저도 착각해 왔으니까요. 간절히 기도하면 나의 원을 들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 가운데 일을 행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실망하고 있을 때 그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는 그분께서 제게 이렇게 연락 주셨습니다. 목사님, 모든 것이 잘 됐습니다. 주님께서 합당하게 해주셨다고 믿습니다. 또한 앞으로 더 좋은 일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안 됐다니까요. 실패했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순교하는 그런 상황이라니까요. 제가 되게 부끄러웠습니다. 안 됐을 때 하나님의 뜻을 믿고 바라보고, 그게 진짜 믿음이고, 아, 나의 간절한 기도는 그것이 아니구나. 앞으로 내가 해야 되는 기도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을 마주하고 위기와 고난을 마주하던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 그거 붙들고 흔들리지 않게 담대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내가 해야 되는 담대한 기도구나. 상황은 잘 될 수도 있죠. 안 될 수도 있고,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날 수도 있고, 수술했는데 수술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고, 가정 형편이 좋았는데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그런데 해야 되는 담대한 기도는 하나님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시편 37편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간절한 기도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풀려나게 하시든 아니면 그 감옥에서 정말 순교하게 하시든 주님의 것으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끝까지 담대하게 해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가 바뀌었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너무너무 멋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전체 화면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8절, 오늘 진짜 많이 읽는데요.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에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마지막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좀 다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서 능력 주셔서 내가 원하는, 나도 조금 그래도 좀 빛이 나는 이런 일들을 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기도하니 성령 충만해서 병이 다 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해서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물론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기도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주님, 내 연약한 믿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돼요. 너무 좀 어두워진 것 같아서 여러분, 헤롯이 어떻게 됐는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배우겠다.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헤롯 지금 파수꾼들 신문하여서 죽이라고 했어요. 파수꾼들이 신문해서 죽이라고, 남을 죽이라고 했던 그 헤롯, 어떻게 됐냐면 21절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그래서 주의 사자가 고쳤어요. 벌레에게 먹혀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억울한 일 당해도 헤롯 심판하여 주옵소서라고 하기보다 끝까지 주님의 마음 품으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제가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저들이 간절히 중보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했죠. 그 역사는 감옥이 문이 열려지는 것보다 더 놀라운 역사였어요. 베드로가 평안하게 자신의 상황을 마주하면서 잠을 잘 수 있었던 것도 간절한 기도 때문이었고, 감옥 문이 열려서 나왔을 때 도망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러 또다시 나아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졌구나. 우리가 해야 되는 그 간절한 기도, 그 대상이 누구인지 오늘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가지고 응답받는 모든 곳에 선교가 이루어지고 또 그곳 가운데 성령 충만한 진정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 맞이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되 내 원하는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할 때 주의 영이 가득한 성령 강림이 우리 각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을 두려워해서 피하고 숨기보다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상황 중에라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마주하는 능력의 종들, 증인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